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매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한 시간이지만 저희 구민신일교회는 2024년에 교회 창립 4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간과 임직자의 세움을 통해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 성숙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좀 듣고 이 말씀대로 2024년이 우리 구민신일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4절부터 먼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 둘의 관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헬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에서 이탈된 자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구원에 있어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를 만드셨다, 15절에도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16절에도 이 둘을 한 몸으로 조화시켰다 또는 화해시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들었다, 지었다, 이 조화시켰다라는 이 단어들은 다 창조의 언어들,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된 단어들입니다. 즉 하나가 되게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창조 때 인간의 원상태, 인간의 원형이 한 몸, 하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원리를 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거가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녹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삼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 삼위 하나님만 이 좋은 관계를 누리지 말고 이 사랑의 관계를 밖을 향하여 표출한 것이 여러분 이 창조 행위로 나타났고 인간을 사랑하신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기에 존재 자체가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부 막시무스는 이 삼위일체를 사랑의 영원한 운동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삼위일체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고 창조의 근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으로 인격화해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여러분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성경은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또는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이 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한 명만을 창조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 즉 두 명을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창조하실 때를 보면 아담처럼 흙을 빚어 창조하실 수 있었음에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와를 보자마자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하와를 표현할 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이 말은 하와가 나와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하와가 하나이다. 하와가 바로 나다. 내 안에 하와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은 분명 두 명인데 그 두 명이 한 명 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원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존재인 인간에게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하나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이 존재는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이 둘의 관계가 깨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묻죠. 왜 먹었냐고? 그러자 아담의 대답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와가 나야 내가 하와야 라고 말했던 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로 존재하던 그리고 사랑으로 존재하던 그 하나됨의 관계가 유리가 깨지듯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세대에서 이 하나됨이 깨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이 하나됨이 깨진 결과로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를 죽이는 관계로 관계의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례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인류 역사 전체가 지속적으로 깨어지고 나눠지고 분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여러분, 그 단초에는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깨졌던 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창조 때의 인간의 그 원형 상태, 창조 때 인간의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숨겨져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의 아픔 또한 적나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전부터 한 분 하나이셨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과 분리되심으로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버리셨다는 말이 삼위 하나님이 깨어졌다, 분리되었다 라는 여러분 말입니다. 이 깨어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분리되심의 그 아픔을 여러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깨어지심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창조 때의 하나됨이 회복되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부부 이야기 또는 결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부부는 인간의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여러분 샘플입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부가 분명 두 명인데 하나이듯, 그래서 촌수가 없듯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래는 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창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나만 있지 않고 나 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도 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안에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현 상태를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각기 다른 존재였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이 말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깨어지기 전 상태, 즉 하나 되었던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더 이상 분열하거나 나눌 수 없고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쓰셨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어, 그런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존재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새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너, 나가 없고 새로운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였던 상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 여태까지 분열되었던 죄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새로운 존재가 탄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러한 존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또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하신 그 결과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옆 지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지체를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새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 지체가 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남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니까요. 나예요, 나. 내가 그 옆에 있는 지체입니다. 나와 옆 지체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새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내 남편, 부인만 나랑 하나가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만 나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구성원, 곧 교회된 지체,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 지체가 나라는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옆 지체를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니까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이것이 실제화된 교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옆 지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루신 새 창조 사역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믿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이나 의지를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사랑이 됩니다. 자기 사랑에 충만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 지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옆 지체가 나라는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물질을 아무런 아낌없이 자연스럽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 지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역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중심적 사고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세 사람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그러나 서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된 새로운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여러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신앙생활 잘할 수 없도록 우리는 새롭게 하나로 새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에게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 떼어내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성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몸의 지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즉 우리 몸의 이 지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지체는 손, 발, 눈, 입, 허파, 치아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심장이 싫다고 심장을 내 안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떼어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몸의 한 지체가 병들면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 전체가 병들고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동일한 시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데 있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낫고 덜 낫고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이유가 바로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동체 안에 특권의식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식이나 권위의식이 있어도 안 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성도와 새로 등록한 성도 간에 여러분 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데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됨은 혈연적 가족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기 때문에 지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도 가족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느 순간 공허한 낱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장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서로를 미워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죄가 교회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차별의 장벽을 세우고 직분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조차 살인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은근히 분열을 조장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고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자체도 악한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 된 것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는 이 하나됨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가 성령이 하신 일을 깨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 되게 한 것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여러분 그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인데 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방법이 4장 2절에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 된 것을 굳건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적 존재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헌신, 봉사,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됨이 깨지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이것을 아는 거죠. 하나됨을 깨면 모든 것이 깨진다. 모든 것이 깨진다. 다들 경험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미 신일교회가 내년에 2024년에 임직자도 세우고 4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